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시아 전도의 문을 막으시고 유럽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두 번째 가는 도시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동서무역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상무역, 지상무역의 교두보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아르테미스, 오늘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 묵상해 보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에베소에 집중적으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막으셨지만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시면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아시아 지역 중심지가 되는 에베소에서 모든 사역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잠시 들렀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면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위협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거의 2년 3개월, 최소로 쳐서 2년 3개월, 또 바울의 표현에 하면 3년 동안이나, 여러분, 많은 지역을 대충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는 거의 3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는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용하시는 지역과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출발지입니다.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고, 흩어지기 전에 12사도로부터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시는 못자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안디옥으로 복음의 중심지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세워진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파송되는 선교의 출발 지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모든
선교지의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예 세워질 때부터 루디아의 집, 이방인의 집에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밤오섬에 귀양 살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쓸 때에 제일 첫 번째로 편지를 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하나님신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많은 역사들을 쭉 기록한 다음에 20절에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 바울의 사역, 어떤 사역이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것 추려서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교회였다.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였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하나님이 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자주 하잖아요. 부흥회. 이 부흥회 어디에서 생겼느냐? 사실 그 출발점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시작되었던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집회는 부흥 사경회였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 옛날에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부흥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부흥은 빼고 사경회 이렇게 모임을 가졌더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이었어요. 집회가. 초창기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농한기인 겨울철에 주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로 사경회를 했느냐?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집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중심되는 교회에 근처에 있는 시골교회 성도들이 다 짐 싸가지고 와서 예배당 마당에다가 가마솥을 걸어놓고 같이 밥을 먹고 잠을 그 예배당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 동안 그 추운 겨울에 공부하는 그 말씀 중심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와 가짜 부흥을 뭐로 구별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드리고 막 안수하고 성령의 막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가르치고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불은 금방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영들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 운동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통일교 문선명 운동도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해방 이후에 좀 열심히 기도하고 바르게 믿는다는 사람들은 거기 다 몰려다녔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정한 복음의 말씀이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문선명을, 그 다음에 박태선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또 올린 거예요.
나중에는 전도관이 천부교로 바뀐 거 아시죠? 자신을 하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정한 말씀이 힘을 얻으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부흥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간구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중국 선교사로 와 있던 캐나다 선교사 스티븐 고포드라고 하는 분이 한국 교회 부흥이 진짠가 와가지고 관찰하면서 조선의 성령이 임했을 때라고 하는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글에 참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참 생생한 모습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과 관련해서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인도했던 똑같은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국 교인들의 불타는 열정입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서만 한 해에 3,000권의 성경이 팔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배웠고 심지어 우둔한 여인들까지 성경을 배웠습니다. 사업차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길을 갈 때나 여인 숙에 묵을 때나 그들은 성경을 펴서 읽었고 많은 이들이 말씀에 매혹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과 전도인들과 장로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부당하게 투옥되면 게으른 불평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대신 성경 공부를 착수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옥중에 있는 동안 성경을 7번 읽고 나는 결코 나의 주가 그토록 놀라우신 분인 것을 전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일본인들이 성경을 빼앗아 그것을 찢어버릴까 염려되어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고 풀려나자마자 요한복음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푸트 선교사가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발견한 마을에서 그는 그날 2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첫 세례 문답자에게 문답을 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지 암송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며 성경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약 1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25명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례 문답자에게 문답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려고 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5명 전부가 100구절 이상의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토록 강하고 영향력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 공부 때문입니다. 한 해 1,400개 사경회가 전국에서 열렸고 약 9만 명이 여기에 등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경비를 자신들이 부담합니다. 어떤 때에는 1,8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 한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숙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불신자들 가정에 숙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경회 참석자들을 숙박시킨 모든 불신자 가정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일학교에 참여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양에 있는 어느 주일날 비가 내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날씨의 구애를 받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주일학교 시간에 열리는 성경 공부반 몇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성경 공부반은 사람이 발들일 틈도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물론 2부 예배, 3부 예배 없었습니다. 1부 한 번 예배가 11시에 보통 있을 때에 모든 한국 교회에 11시 예배가 있기 전에 반드시 대부분의 교회가 가졌던 시간 아시죠? 10시부터
작년 주일학교. 그때 물론 부교육자들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10시부터 나오셔서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전통이었어요. 어린이 주일학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 가지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서울대 앞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1시간 전에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와서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다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역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날마다 2년 동안이에요. 누구를 세우고요? 제자들을 세우고.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이제는 로마로 끌려가게 되어서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 너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안 가르쳤어? 그래서 너가 이 말씀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책임을 물으실 만한 전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는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종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기가 하기 힘들면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강사들 모셔서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를 올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거리낌 없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 사이 끝내고 가면서 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 이제는 더 전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숨겨놓지 않고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일까요? 흔히들 인터넷에 보면 두란노 서원 치면 이런 사진이 뜹니다. 와, 큰 곳이네. 이건 두란노 서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입니다. 책을 모아놓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를 2번 방문했습니다. 터키에 있습니다. 셀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있고, 또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신전 모습도 그대로 있고, 이런 과거의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약 50만 명이 살았던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은 그 서원을 세웠던 사람의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을 어떻게 빌려가지고 매일 2년 동안이나 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확실한 성경은 아닙니다. 웨스턴 텍스트라고 하는 이 사본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뺐지만, 이 첨가되어 있는 본문에 매일 가르쳤는데 시간이 나와요.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5시부터 10시까지는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그걸 헬라 시간으로, 요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이 두란노 서원이 점심때 문 닫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찍 모여 가르치다가 낮에 더우니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문 닫고 학생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쉬는 시간인데, 이 쉬는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서원을 빌려가지고 매일 5시간이나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물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죠?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것과 아울러서 꼭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언제까지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살아낼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가르쳤는데 가르침으로 끝나고 아무도 안 살아낸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끝냈기 때문에 제자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살아내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2가지 중에 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운 다음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은 말씀과는 뗄래야 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성전에 모여가지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는 그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이제 제자들 떠나가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초대교회는 교회 세워진 다음부터 제자를 어떻게 삼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통해서 제자 잡는 사역을 계속했다는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이름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에 우리에게 더 말씀을 잘 가르쳐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혼자 가르치다가 힘이 모자라니까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두 사람이 거기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가르침의 결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해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에서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명심보감 읽듯이 성경 가르치고 읽으면 실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약속된 그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린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게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은 다 빠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 무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시작하고 이끌어가고 마치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힘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힘이 있는지 구체적인 걸 두 가지로 보여주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한다는 이 말은요,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자란다는 뜻입니다. 계속 퍼져나가면서 외형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이 자라고 퍼져나가게 됩니까? 모든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것처럼 핍박을 통해서,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3달 동안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공개적인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서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안식일마다 전하는 말씀을 매일 전하는 말씀,
3달 동안 전했던 말씀이 2년 동안 전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기회를 확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핍박하고 반대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어 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어려움 당할 때마다 2배로 더 많이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딴 거 열심히 하면서 우리 쫓아다니는데 너무 주의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말씀 앞에 앉을 시간이 없다,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다, 말씀 읽을 시간도 없다,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아시죠? 말씀 없이 봉사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말씀의 기초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 다 무너져야 돼요. 말씀이 아닌 거는요, 힘을 발휘하면 안 돼요. 말씀 아닌 거 가지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말씀을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아닌 거면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복 주시겠냐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또 다른 걸 붙들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점점 꼬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흥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뭔지 아세요? 바울이 에베소 떠나지 않았어요. 두란노 서원 거기에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2해 동안 하고 나니까 그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이 아시아의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들어와서 계속 자라면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세운 적이 없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중요한 3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이 가르친 에바브라가 가서 그 골짜기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이제는 훈련받고 제자가 되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이 흩어져 나가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나라와 지역 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모짜리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셀리더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셀이 건강한 셀이냐? 빨리 흩어지는 셀이 건강한 셀이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 믿고 훈련받은 다음에 이 복음의 불이 타올라서 이제는 나가서 개척하고 나가서 선교하고 이제는 흩어져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불이 우리에게 붙어 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복음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그 불을 붙이는 그런 모습,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제자훈련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났을 때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만 퍼져가면 뭐합니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파워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다 거기에 복종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힘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시와라고 번역되어진 그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권력의 신이 크라토스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스린다, 백성들에게 권력이 있다, 그래서 데모크라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나라를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서 세상 나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핵심에 있었던 마귀가, 귀신들이 복종하고 무릎 꿇고 떠나가는 그런 파워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생겼던 질병이나 귀신 들림의 현상이 다 떠나가서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지역에 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이곳저곳 목회를 배웠는데요, 저희 어린 시절은요, 저희 사택에 귀신 들린 사람이 늘 와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늘 어릴 때부터 지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교회에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켜서 거기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던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전한 다음에는 회당에 들어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들이, 와, 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날마다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병과 약한 것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세력을 얻었습니까? 에베소 지역을 바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사회가 바뀌었어요.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술집이 문을 닫고 모든 성경적이지 못한 사업체가 다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500밀리언입니다. 요즘으로 계산하면. 에베소는요,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아데미 신전의 폐허 사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저 정도입니다. 마술로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 영적으로 마귀가 아예 딱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부적을 살려고 할 때 어느 지역 부적을 사느냐? 에베소 부적을 용하게 여긴 거예요. 에페시아 그라마타, 이 에베소에서 만들어진 부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한번 순례하는 것을 그들이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순례하고 돌아가면서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마술책 팔고 아데미 은감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신상 팔아가지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도시였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책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신상을 사가지 않는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영향력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도시 자체를 주님이 다스리는 도시로 바꾼 것입니다. 111년 터키 북부에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비두니아 기억나시죠?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셨던 곳. 근데 그 비두니아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안 가도 제자들이 가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황제에게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묻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지역에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교도 신전들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중지되었습니다. 이 신에게 제물 바치는 자들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디그라 축제가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점점점 소멸하다가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흥황하여 더 많이 세워지고 이 도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로 바꾸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교회 부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시드니와 호주 땅과 열방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까지 이 말씀이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마지막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장로님들, 저는 떠나지만 교회 잘 세우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니에요. 이 장로님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예수님께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지킵니까? 사나운 이레트들이 올 텐데. 근데 여러분 약하지만 주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면 교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선포되는데 역사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 무능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은 스톱해야 합니다. 우리 주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가감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듣고 집에 갔는데 잠을 못 자게 만들 거예요. 하루 한 주일 내내 그 말씀이 부닥겨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죄를 토해내고 그 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저 한 말씀 전하고 갔는데 그 영혼이 그 말씀 듣고 충격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문을 열고 이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